얻으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제 성경은 577쪽입니다. 27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돛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하시야 왕의 그 최후의 모습과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의 그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람이 그 예후의 반역으로 죽죠. 그리고 그 요람을 찾아왔던 아하시야가 이것을 보고 도망을 치지만 예후는 그 유다 왕 아하시야도 쫓아가서 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멀리까지 도망을 무기돛까지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고 신복들이 아하시야의 그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이제 안장을 하죠. 그렇게 무기돛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게 되자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겠죠. 듣고 화장을 하고 눈을 꾸미고 머리를 올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렇게 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기서의 이 시므리는 그 오므리 왕조, 이제 오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바로 반역을 했는데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며칠 있다가 한 주일 만에 이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됐던 그 시므리인데요. 그 반역자 시므리를 빗대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생각에는 분명히 이 예후를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가 이세벨의 곁에 있었던 그 내시들을 향해서 그 이세벨을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세벨이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았고 그리고 그 후에 잠시 후에
그 예후가 먹고 마신 후에 그 이세벨을 장사를 치르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가봤더니 이세벨의 머리와 두개골과 손과 발이 남아 있을 뿐 뭐 대부분의 그 몸은 아마도 이 개들이 먹어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보고 예후가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36절, 37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후의 반역으로 요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 땅에 그 던져졌죠. 또 아하시아는 뭐 유다 왕이지만 아합의 사위가 됩니다. 아합의 사위였던 아하시아도 무기토까지 도망쳤지만 거기서 죽게 되었고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도 창밖으로 던져져 죽었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 버렸습니다.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았죠. 자, 이 아합 가문에 내려진 그 심판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이유는 아합의 그 죄 때문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이유, 아합이 했지만 그 이유는 아내 이세벨이 그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세벨 때문이라는 거죠. 후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뭐 아합에게 주기도 했던 그 이세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와도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그 딸을 그 시집을 보내서 가깝게 되죠. 유다 아하시아가 요람왕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이 다쳤다고 문병차 찾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문병을 왔다가 죽게 되죠. 한날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같이 죽음을 당한 날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요람을 찾아올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안 그렇겠어요? 아내의 오빠, 뭐랄까요? 처남?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아내의 오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람 왕이.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사는가, 누구의 그 길을 따라가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요, 가깝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번져갑니다. 죄는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보신 것처럼, 말씀 보신 것처럼 뭐 아들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또 그 시체들이 개에게 던져져서 다 먹어치우게 되고, 성경에서 그 시체가 이 짐승에게 먹어치움을 당한다는 거, 이런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인데요. 죄는 그렇게 번져가고 죄의 결과는 끔찍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가까이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인생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뭐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고 죄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에 휩쓸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하시아 말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합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또 그 아내의 오빠인 요람 왕과도 가까이 하게 돼서 그 아합의 전쟁에, 요람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 그 부상을 당했던 그 군대가 참여하게 되죠. 유다의 군대가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그 요람을 문병 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그 집안이 받은 그 심판에 이 아하시아 왕도, 유다의 왕도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놔두고 죄와 또 죄인들과 가까이 하다가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파급 효과, 죄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그 끔찍한 그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지라도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또 뭐 관계를 파괴한다거나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끔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의 결과를 맞게 되는 그 이유, 바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것,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정말로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인생에 아무런 선택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놔두다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죄악과 가까이 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부여잡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